연휴 앞에 있는 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젊은 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노래로 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늦은 비 성령,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늦은 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이 늦은 비를 경험해야 되는데,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진리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사랑의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 일의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 참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무기력하고 활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 받은 이후에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는 결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늦은 비는 증거할 목적으로 주신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에게만 성령은 부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여러분들의 생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영혼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빛을 받은 한 백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성령의 크신 강림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대각성을 일으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기력과 무활동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늦은 비 성령과 이 구원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쓸모없는 사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흘러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냥저냥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갈 수 있겠지,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생애하게 될 때에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2절 3절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감동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깨닫고 한 말씀을 오늘 또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하튼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도성이 나와요. 무엇으로 가득한? 악독으로, 죄악으로.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고자 작정했을까? 어느 정도이기에? 마치 그 노아 당시 물로 이 세상을 멸절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던 그러한 악독이 니느웨 성에도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를 쓸어버렸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니느웨 성을 볼 때 니느웨나 노아 때나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보실 땐 우리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죄악이 가득 찬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 성이 그러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눈앞 아주 바로 직전에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의식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고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멸망이 눈앞에 이르러 왔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는 니느웨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각성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다를 바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요. 요나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요나를 택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엄연한 사실이에요. 할 일이 있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니느웨 도성에 전할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 요나를 통하여 전해야 했기 때문에 요나를 택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인식,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들은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사는 거는 같은데 제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거죠.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하는가? 죄악으로 가득, 그리하여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를 거기에 보내려고 하셨는가? 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자 애쓰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여기서 너는 아니고 너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성전, 이 안식일의 거룩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태는 위급해요. 일초가 급한 위기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기별을 주셨고 니느웨 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가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요나는 어디로 가야 해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가 니느웨로 갔나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한 그 길 분명히 지시해 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시나요? 가라고 한 그곳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나요? 예?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요? 아니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나요?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이거죠. 지금이라도.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엉뚱한 일에 깊이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엉뚱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왜 도망쳤어요? 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도망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 요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어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이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해야 하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게 되면 그 계명이 어떠한 계명이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해요? 사랑해요. 멀리 있는 이웃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기 싫어 도망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지금 도망치고 있을 때에 뭘 일으켜요? 큰 바람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는 왜 태풍을 일으키셨는가 이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잔잔하던 그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요. 배가 뒤집힐 파산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이건 사단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배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는 잠자고 있는 누구를?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밖에 없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잠자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잤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부여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잠자야 할 사람들이 아니면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잘 시간이 없다. 잠잘 시간이 없다. 그런데 요나는 잠자고 있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재림교인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그냥 토네이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 재림의 징조들,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요나도 알았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도 알았어요.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왜? 잠자는 나를 깨우기 위하여 일으키신 바람. 그러니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바람과 같은 수많은 이상한 징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 시간에 깨어나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사명 부여받고 충성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들은 다 눈뜨고 있을 때에 뭔가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 요나는 잠을 잤는데 왜 요나는 잠이 들었을까? 오늘날 왜 재림 성도들은 잠자고 있을까? 왜 잠이 들었을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잠이 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고 하면 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바빠서 잠잘 시간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 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공도 아니란 말이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요. 네. 우리 앞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건만 아직 우리는 깨지 않고 있다. 잠자고 있다. 아직 위기가, 큰 바람이 우리 주변에서 시끄럽게 일어나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의 열심과 활동이 부족한 것은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러한 혼수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상태를 혼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온 것이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는 거예요. 교회 직책 유무를 막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 시무 봉사 이거 했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려운 광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잠잔다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사단의 밥이 될 것을 사단은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야 되는데 내일 깨어나야지 내일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사단은 분명히 그들이 자기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사단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석했는데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할 때 누군가를 보면서 아주 그냥 빙그레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여 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에 이 사단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잘못을 완전히 철저하게 고백하여 심판이 이르러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고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맨 마지막 줄 볼게요. 그것을 따라 살며 흑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빛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빛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진리, 십자가의 진리, 현대적 기별,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풍성한 그러한 진리,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빛이 여러분들, 그 빛을 구원받을 빛을 소유한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케 한 이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품고 있을 때에 그 진리는 사그러지고 우리는 피폐해지고 말아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남은 백성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마태복음 20장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깨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깨우셔야만 했는가? 에? 하나님은 왜 요나를 깨우셔야만 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요나를 깨워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요나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하지만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영원한 기별, 세천사의 기별,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이 기별을 증거할 다른 무리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깨우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고자 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읽어주고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워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흔들어 깨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하신단 말이죠. 깨어나야 돼.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현 시대에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목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는 자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와 일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단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상구 씨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결코 그가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분명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 말씀에 적합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분명히 이 재림교회 안에 문제들이 수두룩합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개혁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지 아니할 때에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개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재림교회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그 개혁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러한 참된 개혁과 부흥을 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은 우리 신앙의 진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며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이름이다. 이 명칭은 여호와의 화살통에서 나온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심령을 꿰뚫어 회개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 말을 아주 당당하게 크게 외치어야 됐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 네 모퉁이에서 지금 사방의 바람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천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붙잡을 거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듣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의 징조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뭔가 과학으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재림 성도들, 정말 이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잠자고 있던 내가 벌떡 그냥 깨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서 깨워주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징조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잠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제7일 안식일 재림 교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사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 말고 다른 대안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신 천주교인이, 순복음교인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새로운 어떤 그 박명호 집단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안상홍이도 이 일을 대신 못해요. 강병국이도, 손계문이도 이 일을 대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어떤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고 살면서 야 진짜 뭐 시원하다, 뭐 채증이 풀린다든지 그러는데 조심들 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룩한 진리의 빛 이외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다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고, 마치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좋지만, SNS 좋지만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일로에 있다고 해서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정말 재밌네, 감동이 있네,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밝혀진 계시의 진리들의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요동 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다시 외쳤는데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도망치던 요나가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돌아가서 외쳤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요나는 뭐 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던졌다, 헌신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요나가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졌을 때 태풍이 사라집니다. 잔잔해지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제물이 되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던져질 때에, 세상에 던져질 때에 세상에 일어난 바람은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느니,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게 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그 표적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은,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은 여러분들 앞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만약에 이제 의역을 한다고 하면, 주석을 한다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진짜 무엇을 깨달았을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나온 요나가 어디로 가냐고요? 가라고, 다시 가라고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외쳤을 때, 이 거듭난 자가 외쳤을 때에 온 성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뭘 외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자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본능,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래서요, 이 자연적으로 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거든요. 의무가, 본능이에요. 본능. 예레미야 20장 9절 봐봐요.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없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돌변하죠? 어떻게 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에서 가잖아요. 자원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전생애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가 죽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땠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늦은 비 성령이 주어져요. 오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애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 가운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본능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때, 그리고 목숨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영혼들에게 늦은 비가 약속되었고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예요? 누가 되어야 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무엇이? 별이 달릴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에 별이 없는 면류관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 이야기할 때에 영혼 구원에 동참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영혼 구원, 즉 뭐냐면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별을 많이 단 사람이나 적게 단 사람이나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자기 것에 지극히 만족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녁 말씀은 뭐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림 성도들은 늦은 비를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다 경험해야 할 사람들인데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일 안 하고도 늦은 비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 부어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쁨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동역자들로 생애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으로 더 크게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침으로 이 마지막 사업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입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